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만백성을 돕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만백성을 돕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예수님 대신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세요. 그럼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외롭게 두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또한 피치 못할 사정들, 또한 좋든지 싫든지 간에 사람은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는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살아온 그 과정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에요. 혼자 애쓰신 것이 아니에요. 혼자 땀 흘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연말을 맞이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희망찬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최고의 돕는 자로, 최고의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VIP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 첫 번째로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피조물은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직 사람에게 임하셔서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역할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도움이요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역할을 하신다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인격적인 대화를 수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분은 인격적인 대화로 우리를 수용하세요.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할 말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들으심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수용하여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 인도를 받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보혜사하세요. 그 보혜사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골짜기는 물이 흐르고 가장 풀이 무성한 곳이에요. 먹을 곳이 많은 곳이, 양식이 많은 곳이죠. 주님께서 가축을 그 내려가는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 물을, 그 양식을 먹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야훼의 영이, 오늘 보혜사가,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 푸른 영양가 많은 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보혜사와 함께 할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풍성해지고, 또한 주님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끝까지 올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초립동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영에, 야훼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감동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악기를 다루면 악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면 적군이 물러가요. 주의 성령께서 보혜사가 함께 하시니까, 그 최고의 돕는 자가, 최고의 상담자가, 최고의 위로자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형통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또한 마귀의 역사도 강합니다. 그를 충동질하고 그를 유혹하죠.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을 성령이 보는 그 시각을 잘 봐야 되는데, 범죄한 다윗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후의 다윗의 포커스를 맞춰요. 죄를 지은 다윗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후의 다윗은 어떠했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참회시라고 해요.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참회를 해요. 근데 이 10절과 11절에 보면 회개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귀한 걸 알아요. 보혜사가 귀한 걸 알아요. 자기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내가 범죄한 것,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것 충분히 압니다. 하나님, 그 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와 더불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좋은 실력으로 악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보혜사가 함께 하셨기에 이루어진 걸 아는 거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왕위를 뺏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조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은혜를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또한 주 앞에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바로 그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말로 쓰여져요. 회복하는 데에 참 탄력이 좋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풍성한 사람, 고무줄 같은 사람이에요. 그 고무줄이 쭉 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탄력이 좋을 때는, 늘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탄력이 좋을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범죄하였을 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 마음의 그 범죄함이 그 탄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계속해서 멀리 가고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점치는 여인의 인도를 받으러 가요. 끝까지 가죠. 그랬을 때 그는 거기서 딱 끝나고만은 불우한 왕으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회복 탄력성 같이 다시금 돌아갈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영광 돌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하였던 다윗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좀 쓰임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잠깐 또 말씀드렸는데 스페이스 X라는 회사에서 로켓가 폭파했거든요. 착륙하다가. 근데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사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수십억 달러예요. 그것이 한순간에 뻥 하고 날아가는데 필요한 자료는 다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복하는 탄력이 좋은 거죠. 다시금 기회를 가지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사람들이 막 함께해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까? 사람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세요.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장래의 일은 언제나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엉킨 그곳에 질서를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근데 여기서 이 장래의 일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 미래, 장래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것이 전혀 예기치 못한,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사실,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원뜻이 아니고 드러내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드러내 놓아 알리시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드러내 놓아 알리시는가? 그것은 성령을 통해 말씀되고 계시됐으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드러내 놓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미래의 말씀, 말세 때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 놓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미래일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쓰임받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장이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서 성령과 함께 그 모든 것에 있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내년의 상황이 두렵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내 삶에 인도하시면 종말까지 말씀하신 분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달이 피가 되고 핏빛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그 주님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담대케 하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또한 승리케 하세요. 오늘 그 주님과 함께 그 보혜사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보증자래요. 내 삶에. 여기 거래 많이 하셨잖아요. 법정 용어입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확하게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때의 보증이 되죠.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정확하게 보았고 들었고 확인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나의 삶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그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삶은 드러내어 감추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드러내어서 빛 가운데에 나아감으로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진 기자 중에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사진 기자로 종군 기자로 거기 해가지고 70만 장이나 찍었대요. 70만 장.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자 카메라가 아니잖아요. 필름 이 카메라인데도 70만 장을 찍을 정도로 종군 기자로 최고의 기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뭐냐 하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진을 얻지 못했다면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을 때에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사진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명언이에요. 카파이즘이라는 그러한 용어까지 생길 정도로 이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가까이 계세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충분히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들을 충분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얼마 전이었죠.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90% 가까이 되는 그러한 투표를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제 모든 절차 과정의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모 농협에 이제 매각하게 되어지고, 그게 한 2달 전이네요 벌써.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얘기도 있고 뭐 질문도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 과정이나 어떤 매각되어지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될 세상이 무엇일까,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 그게 아니고 어떤 큰 문제를 놓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하는 것만이 남게 되잖아요. 근데 여긴 교회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남아야 될 것은 복음이고 생명인데,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정말 본질적인 것은 잠깐 뒤로 물러나고 비본질적인 것이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앞서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이 정말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저희 기도 제목이거든요. 주중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하시던 배우가 요즘에 좀 반짝 떴거든요. 근데 음주운전을 했나 봐요.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 기사에 계속 올라가고 계속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무명 기간 동안에 얼마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성공만 하면 그런 마음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꼭 그렇게 했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음주를 통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진정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복음인가, 우리가 항상 되새기고 함께 나아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질문이 돼야 되고 공동체의 질문이 돼야 돼요.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 보혜사를 쭉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보혜사는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고 예수님도 보혜사고 하나님도 보혜사였어요. 근데 사람은 보혜사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함께 있는 분만이 보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상담하여 세워서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비전이 될 수 있겠구나. 가정의 자녀를 살리고 세우고 준비하고, 교회의 자녀를 세우고 살리고 준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준비하는 그 일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어 알리세요. 좀 이따가 우리 회장님을 통하여서, 장로 회장님 통해서 이야기 다 해주실 거예요. 가리고서 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빛빛 주임을 받고, 혹이라도 실수한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정확하게 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반드시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사람으로 영광을 알게 하세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영광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내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절망이다라고 했는데 희망이다라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역전되었을 때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해요.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희망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삶에 가난함이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함께 하시면 부요함으로 바뀝니다. 약함이 있습니까? 강함으로 바뀌어요. 절망이 있습니까? 희망으로 바뀌어요. 죽음이 있습니까? 생명으로 바뀌어요. 보혜사가 오시면 그렇게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영광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전되어진 상황,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자랑으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으면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약함에서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난함에서 부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영광을 경험하죠. 그것은 주님이 바꾸었구나. 내 삶을 바꾸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가 계시면 바뀌는 거예요. 보혜사가 계시면 모든 것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에 컬컬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다친 것이 있습니까? 바뀝니다. 바뀌어서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희망으로, 강함으로, 복됨으로,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보혜사가 계시는구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